네, 오늘 말씀을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. 많은 무서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냥 넘어갈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다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세에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? 정말 가장 무서운 게 뭘까?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 많은 현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. 난리의 소문도 있고 난리의 소문이라고 하면 이게 뭐 이번 속초 산불 소식 같은 그런 난리의 소식이죠. 그리고 전쟁, 지진, 기근, 핍박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게 다 무서운 일이죠. 일들인데 말세에 일어날 모든 일 중에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5, 6절에 나오는 미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 말세에는요. 내가 그라 즉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무서운 기록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미혹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저는 이 많다라는 숫자 이게 이제 대규모의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요. 이 많다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 여러분 왜 많이 미혹되겠습니까? 여러분 그 많이 미혹된다고 할 때 거기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. 여러분 왜 많이 미혹되겠어요? 이유는 말세에 일어나는 이 유사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고 우리가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말세라고 생각되는 게 이 시대는요. 정말 예수님이 필요 없을 만큼 강력하고 의지가 되는 메시아가 정말 넘쳐나요. 여러분 사람들이요. 교회 문 밖을 나가잖아요. 그러면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살게끔 만들어주는 개인의 메시아가 진짜로 많습니다. 그런데 메시아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내가 그 많은 유사 메시아를 분별하고 진짜 메시아를 만난다? 저는 정말 그 사람 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말세에. 그러면 내가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큐티를 안 하면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. 그거는. 자, 그 방법이 뭐냐가 1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.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라는 기록이 있어요.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오고 계시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? 여러분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 아니에요. 이 사람이 왜 왕이 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가 있었는데 로마의 정치를 잘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지 신앙이 있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.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과는 전혀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. 여러분 그러니 이 민심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. 신앙은 없는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지어줬어요. 그게 이제 헤롯 성전인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잘 지은 성전입니다. 헤롯 대왕이 신앙이 있어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지은 성전인데 이게 여러분 무려 80년을 지었어요. 여러분 당시요 헤롯 성전을 보지 않았으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논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. 실제로는요 이 지붕에 완전히 황금을 깔았고 돌과 돌 사이마다 보석을 박아 넣어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반사되도록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. 여러분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? 정말 아름답게 누가 봐도 신전처럼 지어놨어요. 그래 신이 사는 건물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.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? 그 성전을 짓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? 그 성전에
하나님이 거하신 적이 없어요.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튼튼하니까 이 유사성전, 진짜 성전도 아닌 유사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냐? 심지어는 예수님 빼놓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진짜 착각이라고 착각을 했어요. 제자들도.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요. 이 돌과 건물들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? 야,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 이 건물에 작고 초라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. 왜요? 가짜 성전 안에 진짜가 나타나니까 오히려 가짜가 진짜를 무시하는 거예요.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? 이게 중요해요.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하세요.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.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요. 기원 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서기 62년에 완공이 되거든요. 그런데 80년을 건축하고 8년 만에 무너져요.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티토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이제 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. 거기서 그 로마 장군이요 돌 사이에 박혀있던 그 보석들을 다 빼갔어요. 하나도 안 남았어요. 근데 이 당시에 진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 하면 아무도 없었어요. 그런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가짜 성전이 무너졌던 그 사건, 내가 의지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, 그게 바로 진짜 예수님이 보였던 축복의 사건이었던 거예요.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가짜 메시아가 다 있거든요.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기특한 내 성실함, 내 성품이 나의 메시아인 경우가 있고, 어떤 사람은 든든하게 쌓여가는 이것만 보면 내 걱정 없겠다. 내 노후는 보장됐다. 라고 생각하는 내 통장 잔고가 메시아인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뭘 해도 피곤하지 않은 내 건강이 메시아인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믿고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인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유사 메시아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예수님, 내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이 뭐냐면 그 메시아가 무너지는 순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. 제가 어저께 굉장히 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, 아마존에서 선교했던 27년을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있어요.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27년을 선교하고 나서 선언한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라는 거예요. 이건 또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제가 봤거든요.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아마존에서 27년을 선교했는데 한마디로 성공한 선교사님이에요.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. 교회를 차려놓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, 원주민들이 신학교를 세우면 신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 의사들과 한의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는데, 의료 선교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회심을 하는 거예요. 이분이 한마디로 성공한 선교사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, 칭송하기를, 흔히 알려진 선교사님들 있잖아요. 이름이 알려진 선교사님들. 뭐 그런 선교사님들인데 이분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숨겨진 선교사, 진짜 선교사,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사,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되죠.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숨겨진 선교사라고 하면서 숨겨진 보석이라고 칭송을 하죠.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,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오면서 자기랑 같지 않은 선교사가 그렇게 무시가 되고 비판이 되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점점 교만함이 쌓여가고 있었는데,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될 때까지 자기가 이제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
아내 선교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. 아내 선교사님이요, 보통 분이 아니에요. 음악 잘하죠, 설교 잘하죠, 행정 잘하죠, 교육 잘하죠. 아니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아내 선교사님이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일을 벌리면 벌릴 때마다 그 수습을 누가 다 하냐면은 아내 선교사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요, 일을 벌릴 때 걱정이 없는 거예요. 내가 일만 벌려놓으면 아내가 그걸 다 성공을 해놓으니까.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냥 생각나는 그 사역이 있으면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어느 날 이 아내 선교사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. 암에 걸렸는데 이 아내 선교사님이 자기 눈앞에서 점점 죽어가면서 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. 막 뒹구는 거예요. 그런데 그때 자기가 처음 알았던 게 있대요. 그게 뭐냐?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아내를 단 한 번도 여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 신기하죠? 당연히 내 아내는 여자잖아요. 근데 한 번도 내 아내를 여자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, 그래서 나의 돌봄과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내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내를 항상 이용해 왔다는 거예요. 되돌아보니까 내 아내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. 그러므로 내 아내가 걸린 암이 왜 걸렸냐 하면은 내가 내 아내를 단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혹사시킨 대가로 내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아진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, 자기 사역을 생각해보니까 충격적으로 깨달았던 사실이 뭐냐? 자기는 인디안의 그 아마존의 인디오들을 내가 사랑해서 이 사역을 한다고 착각을 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. 근데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진짜 인디오를 사랑한 적이 있나? 아니더라는 거예요. 내가 성공 때문에, 사역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,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것 때문에 신이 나가지고 이 사역을 한 거지, 나는 인디오를 사랑해가지고 이 사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인디오도 이용했다는 거예요. 내 인정 욕구를 위해서. 그리고 나서 아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이 선교사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, 거기서 자기 본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. 나도 속이고 남도 속였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거기서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었다고 주님 앞에 사역한 지 27년 만에 진짜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.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왔고, 나를 속이고 살아왔고,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은 다 사기였다고. 그렇게 자기 사역이 무너지고, 그렇게 자기를 도왔던 아내가 돌아가시면, 아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의 메시아였던 아내가 무너져 버리니까, 그때 그 무너지는 현장에서 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거예요. 바로 이거죠. 여러분이 미혹하는 메시아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?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, 내가 마음으로 진짜로 의지하고 있던 나의 가짜 메시아가 무너지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인 거예요. 여러분,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사건이 왔습니까?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?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?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거예요.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신 거예요. 내가 가장 믿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,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만나는 진짜 메시아를 만나신 거예요. 여러분, 만약에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진짜 믿었던 것이 나를 배신하는 사건이 왔습니까? 그때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. 이렇게 나의 가짜 메시아가 무너지고 내 진짜 메시아를 만나 진짜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온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